오늘 새벽에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날은 또다시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네 가지 말씀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다 보면 서로 상이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갈릴리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의 이름은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잠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마태복음 28장 바로 전 부분에 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2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여자들이라는 것은 28장 1절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제자라는 것은 형제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마가복음에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뭘로 되어 있었죠? 단순하게 갈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왜 가라고 하셨냐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추억이 묻어있는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갈릴리 온 땅을 다니면은 곳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슬픔에 잠겨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물거품들이 사라져서 실망 가운데서 도망쳤던 그들이지만 갈릴리 땅을 밟아보면서는 다시금 새록새록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갈릴리에서 너를 처음 만났지? 그때 어떻게 했니? 그때 너가 나를 처음 만나서 나랑 같이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오지 않았니?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간 것처럼 너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렴.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변가도 아니고요. 이 산입니다. 갈릴리 지경을 이렇게 보면요.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 갈릴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부 갈릴리 저 위쪽으로 보면요. 큰 산이 있는데 헬몬산이 있고요. 상부 갈릴리는 고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몬산의 꼭대기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만년설처럼 이렇게
그 눈이 덮여 있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서 갈릴리를 적시고 거기에 풍부한 물가를 만들고요. 풍부한 어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기라고 할 때는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녹는 물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풍으로 인해서 그 물의 양이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갑자기 휩쓸고 지나가는 계곡들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없었던 물길이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이제 와디라고 했는데, 그런 급물살이 타다 보니까 굉장히 험난한 물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는 저쪽 갈릴리 지경을 넘어선 거죠.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보르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다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다볼산. 근데 이 다볼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해발 500에서 600m 사이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남산보다 좀 낮은가요? 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하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뚝 선 산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갈릴리의 하부 쪽에 가면 이제 평야들이 쭉 깔려 있는데요.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에 나오는 풍부한 이제 농산물들을 저장하는 커다란 창고들이 있을 정도로 갈릴리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침략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늘 전쟁이 있었고 늘 착취가 있었고, 그다음에 밑바닥 생활을 하는 많은 농부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정말 단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비옥한 땅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저 해변 쪽으로 쭉 가면 어떤 산이 또 하나 있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하면 엘리야 선지자로 유명을 하죠. 그쪽은 해변가 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 북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런 북부 쪽을 바라보는 중요한 세 개의 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다볼산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안에 있었던 불과 한 10몇 킬로뿐이 안 떨어지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산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것은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거죠. 사사기에 드보라 선지자의 그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드보라 선지자가 그 적군하고 싸울 때 군대를 모아서 집결시켰던 곳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볼산은 상징적인 거였고요. 갈릴리 전 지역을 내다보면서 적군을 쳐부수거나 아니면 이쪽을 지키기 위한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을 쫙 내다보면서 우셨던 곳이 바로 감람원이라는 감람산 쪽이 됐던 것처럼 한눈에 벌써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의 중심지였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성지처럼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성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산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명칭이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로는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소를 마태복음에서 왜 마가복음에서 있는 갈릴리라는 통칭을 쓴 거, 또는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첫사랑의 대표적인 갈릴리 해변가.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고요. 무리를 걷는 사건도 일어났고요. 많은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선택했을까가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구름이 쌓이고요. 사랑받는 예수님의 주요한 3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장면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고요. 거기에선 특이한 점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그 선지자로 그리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산이라는 명칭이 매우 특이한데, 산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계명을 준 것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산이라, 유대인의 사람들의,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곳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곳,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 사건에 있는데, 특히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딜까요? 그건 바로 세례 장면입니다. 세례 장면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주면서 하늘이 열리고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 사건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는 뒤에 붙는 말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17장 5절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는 누구의 말이냐면 직접적인 건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요, 새로운 구조가 뭐냐면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얘기를 하면서 모세 오경 5권처럼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 파송, 그 다음에 천국의 비유, 이런 것들에 해서 쭉 해서 5가지의 큰 단락의 설교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 오경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세팅되어 있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에 그들을 불러들인 거는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명령을 율법을 수행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는 부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부분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었지만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권세를 갖고 시험을 하죠. 나에게 절해봐라.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는 높은 산에 또 올라가죠. 그런 이 산과 권세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극복하셔서 최후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이렇게 제자들 앞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유래된 권세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세도 아니고 민중으로부터 나온 권세도 아니고 민주주의로부터 나온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는 이 다볼산입니다. 변화산입니다. 주님께서 이 변화산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전과 후를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의 17장 바로 전에 1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순환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다음에 곧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시는 거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이제는 변화산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거. 족보 얘기가 나오죠?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그 권세가 너에게 주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의미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얼마나 활용했을까?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진짜 알고는 있었나? 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혹시 땅에 묻고선 그것을 한 달처럼 놔둔 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배웠다는 얘기고 내가 먼저 안다는 얘기고 내가 먼저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깊이 깨달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지각을 떠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 변화산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의 위치를, 내 모습을 지금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 아닐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 밖에도 지하의 세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3등분 할 때 얘기고요. 어떨 때는 성경은 2등분으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는 창세기를 설명할 때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여기 받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제자를 삼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부족하면 나의 능력, 실패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손가락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누구한테 왕관을 써주실지는 사실 우리 제자들만 아는 얘기일 겁니다. 굳게 믿으시고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순한 예고를 하시고 나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좌절하고 도망가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다시금 변화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세를 저희들에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직접 주셨던 그 말씀 오직 하나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모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